지난 24일에 통계청이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6.4점에 불과합니다. 예상은 어느 정도 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낮은 편입니다. 유엔이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의 결과는 또 어떨까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인 삶의 만족도 평균은 6.06점입니다. OECD 38개국 중에 33위에 그칩니다. 거의 최하위권인 바닥 수준인 셈이죠. 반면에 자살률은 9년 만에 최고치를 찍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는 27.3명입니다.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입니다. 슬프게도 오늘 대한민국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좀 다를까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시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55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초대 방식을 주목하세요.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외침이 있습니다. 두 개 동사, 오라, 사라. 오라와 사라는 두 음성입니다. 조용한 초대와는 거리가 멀어요. 아주 떠들썩한 초대입니다. 남대문 시장, 마치 장터 상인들이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유명한 그 외치는 소리 있죠. 골라 골라 하며 열심히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녹아 있네요. 초대 대상은 누구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초대 대상은 목마른 자들입니다. 돈 없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굶주리고 곤궁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초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죠. 만왕의 왕, 대통령 초대도 아니고 최고의 왕 중의 왕이 초대하는데 전혀 격이 레벨이 맞지가 않아요. 이런 초라하고 볼품없는 자들이 초대 대상이라니요. 하나님의 초대에는 무슨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린 잔치입니다. 그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 하나님의 초대가 등장합니다. 몇 구절들을 예로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살아가는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기를 싫어합니다. 임금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아멘. 그냥 다 준비됐으니 몸만 오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건 준비 필요 없고 그냥 몸만 오라. 자, 그래도 그들은 임금의 초청을 끝까지 거절합니다. 심지어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냅니다.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합니다.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종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달합니다.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아멘. 명령을 받은 종들이 길에 나갑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모두 데려옵니다. 결국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혼인잔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을 그 잔치에 청합니다. 종들이 초대 수고를 감당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한결같이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들 모두에게 그럴 만한 이런저런 핑계거리들이 있습니다. 세 사람, A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B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마지막 C,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주인이 노합니다. 종에게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장애인들을 다 끌어모아 데려오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타깝지만 여전히 몇 개의 좌석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어떤 사람이 상관없습니다. 뭐 맹인, 뭐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노숙자, 가난한 자,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을 사람은 손님으로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그 사랑이죠. 초대된 자들의 그 어떤 거절도 하나님의 의지를 결코 꺾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절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죠? 초대된 자들 모두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초대받은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약속인데요. 물론 조건이 딸린 약속입니다. 이렇게 조건 걸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내가 반대급부로 이런 축복을 주겠노라 약속을 하는 거죠. 자, 첫째로 2절 하반절에 배부름의 축복. 목사님 우리 잘 먹는데 무슨 또 배부름입니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 상징이죠. 2절 하반절에 배부름의 축복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듣는 거하고 먹는 거 뭔 상관이에요? 이상하죠? 들으래. 먹으라고 아니라 들으라. 그러면 좋은 것을 먹는다. 듣는 거 먹는 거 좀 이상한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서름이 뭔지 아시죠? 못 배운 서름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배고픈 서름이에요. 배고픈 서름. 옛날에 그저 하도 어르신들 보릿고개도 있고 하도 이렇게 먹고 끼니 때우는 게 힘드니까 만나면 첫 인사가 뭐예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요즘 그런 인사 잘 안 하죠. 진지 잡. 사흘 굶어서 남의 집 담 안 넘는 자가 없다는 속담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사흘만 굶으면 다 도둑된다. 그러니 굶주린 자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요? 배부르게 될 것이란 약속입니다. 이 배부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께 뭐하라? 듣고 들어야 합니다.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 배부름이 이 말씀 순종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둘째로 또 무슨 축복이냐? 3절에 원기 회복의 축복. 따라서 합니다. 배부름의 축복, 원기 회복의 축복.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이것도 좀 이상해요. 막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아무런 의욕도, 삶의 의욕도 없고 그냥 이 배도 고프고 막 그냥 찌그러져 있는데 이 공구관자 영혼을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뭘 들으래 자꾸. 들으라. 여러분 공구관자에게 진정으로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원기가 회복될 것이란 약속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그 배부름과 원기 회복의 비결이 보이죠?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배부름과 원기 회복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뭘 상징해요? 여러분 배부르다, 내가 막 기운이 막 뻗친다. 이게 뭘 상징해요? 충만한 삶,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피땀 흘려 일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새벽 첫차 보면 꽉꽉 차서 나가죠. 버스. 많은 사람이 꼭두 새벽부터 그렇게 피땀 흘려 일하는 이유가 뭔가요? 충만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삶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노력하면 행복할 거는 그거 아니에요.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로 받아서 누리는 삶이라. 우리 하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이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누리기를 원하는 축복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사야가 주로 선포한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과 귀환이에요. 이사야는 이제 새로운 요소를 하나 더 이게 추가합니다. 충만한 삶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된 삶 가운데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위에 부어지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만한 삶, 곧 행복입니다. 자, 그런데 2절 상반절을 보면 충만한 삶을 가로막는 방해꾼이 문제입니다. 충만한 삶을 이것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아멘. 자, 두 가지 문제가 있네요. 양식이 아닌 것, 그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이 두 표현을 보세요. 이것은 이방신들 곧 우상들을 가리킵니다. 우상 숭배가 문제죠. 자, 이스라엘의 문제는, 근본 문제는 한 가지,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쭉 가야 되는데 왜 옆으로 가고 왜 뒤로 가고 그 목적지에 도달을 못해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속도가 빨라도 소용없어요.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자,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식중독에 내 걸렸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되는데, 식중독에 걸렸는데 성형외과에 왜 갑니까? 얼굴에 이렇게 칼을 대면 식중독이 치료되나요? 운전을 배우려는데 비싼 요리책 왜 삽니까? 쇠고기 탕수육 만들어 먹으면 운전면허 쉽게 딸 수 있나요? 커피 전문점을 열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왜 보나요? 공인중개사 되면 커피 사업 대박 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야, 우리는 너무 이렇게 막 홀리 해가지고 되게 웃기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했는데도 웃지를 않으셔. 상당히 곤란. 딱 여기 웃는다, 딱 이렇게 있거든. 다들 어이가 없어서 웃으실 겁니다. 자, 2절에 따르면 그런 짓을 누가 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일, 식중독 걸렸는데 성형외과 가고, 운전 배우려는데 비싼 요리책 사고, 커피 전문점 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보러 하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이 참 눈물겹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공경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원인은 무엇인가요? 범죄 때문이죠. 그들의 범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딱 70년으로 세팅 70년으로 정해 놓으신 거죠. 그때까지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살게 하십니다. 아무리 포로 생활이 고달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70년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힘들고 괴로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풍성한 삶을,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안간힘을 써보는 거죠. 그들은 구원과 행복을 꿈꾸며 우상 숭배에 뛰어듭니다. 귀중한 돈을 우상에게 투자하고요, 우상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그 결과는 허탈하죠.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눈에 다 부질없는 짓일 따름입니다. 참 답답한 자들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희 도저히 너희는 가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포기할 법도 하신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과도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보통 언약이 아니죠. 3절에 가면 영원한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자, 보세요. 원래 다윗과 언약을 맺었죠. 이미 원래 다윗과 맺은 언약은 유다의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의 근거입니다. 최악의 상황이나 환경에 그들이 처해도 괜찮아요. 그럴지라도 유다는 하나님 다윗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신뢰가 여기에 있어요. 이사야 37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유다는 큰 민족적 위기 상황에 직면합니다.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한 거죠. 적군의 수는 무려 자그마치 18만 5천 명입니다. 이 사자성어로 하면 이제는 풍전등화, 백척간두, 절체절명, 이제 나라가 망하고 문 닫을 그런 위기. 이때 하나님은 유다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구원의 근거는 과거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죠.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히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루아침에, 이틀도 아닙니다. 딱 하룻밤 사이에 앗수르의 대군이 전멸당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이 다 쳐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앗수르 왕은 자기 친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자기 뱃속으로 난 애들이 자기 죽여요. 유다의 완전한 승리요 구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호하시겠다 약속대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겐 이 다윗의 언약이 더 이상 이제 그 후대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다윗의 언약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장차 바벨론 이게 지금 예언이잖아요.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갈 텐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고 와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다윗의 언약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죠. 다윗의 언약이 완전히 철저히 다 파괴된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다 불타고 다 무너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인의 손에 철저하게 유린된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겠다고 한 그 처소 성전이 더럽혀지다니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성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다윗의 집과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 그 약속은 뭐 공수표인가요? 하나님이 공수표 남발하신 건가요? 다윗 왕국이 아주 무참히 멸망당한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들을 강타한 그 충격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 어떤 신학과 신앙으로도 전통으로도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한 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삶의 해체, 정신적인 공황 상태, 아노미입니다. 아노미. 완전히 이제는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이제는 자, 이제 바로 그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영원한 언약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깨어질 수 없는 새 언약이죠.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물론 다윗 언약의 문자적인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탄식을 직접 정면으로 겨냥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의 순간, 바로 그때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다 끝났다. 이제는 우리 다 끝났다. 이제 뭐 할 거냐? 우리 다 망했다. 그때까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초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절망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곁에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7절의 구체적인 행동이 이렇게 하달이 되는데, 행동 지침이, 자, 악인은 어떻게? 악인은 그 길을 버려야 합니다. 불의한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십니다. 과거를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무한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악인과 불의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초청을 거절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길을 가는 자입니다.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그죠? 내 생각이 너희 생각 다르다 그랬는데 아니라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다 악인이고 불의한 자예요. 자기 생각 고집하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 자, 악인이고 불의한 자예요. 그들은 돌아와야 삽니다. 돌아오면 근본적인 전환, 방향 전환, 회개를 뜻합니다. 기존의 가치관과 인생관에서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요구는 뭐예요? 회개와 순종입니다. 따라서 하시면, 하나님의 요구는 회개와 순종이다. 자,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때문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은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초월해요. 뛰어넘습니다. 그분의 큰 용서의 사랑은 이스라엘의 수치를 말갛게 깨끗이
씻어줍니다. 분명 하나님의 초대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하죠. 그렇지만 2차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위의 비신자들도 포함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야말로 구원과 행복의 길입니다. 이 길의 핵심이 뭐예요? 역시 회개와 순종입니다.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회개와 순종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그럴 때 구원과 행복이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정반대의 경우도 성립하겠죠. 솔직히 하나님의 초대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이 초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초대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집니다. 반면에 끝까지 거절하는 악인, 불의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쏟아집니다. 시간이 항상 우리 편일까요? 우리 애 지금 고3인데 공부시키고 제가 대학 가면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 지금 이제 가게 오픈해가지고 정신없는데 내가 붙어서 도와줘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십니까? 하면 이유들이 많죠. 왜 하나님께 안 나옵니까? 주의를 왜 자꾸 어깁니까? 하면 이유가 많죠. 시간이 항상 우리 편일까요? 세월이 우리를 무한정 기다려줄까요? 목사님 제가 형편 좀 풀리면 그때 해야겠어요. 누가 보장해요? 이 버려야 할 착각이요, 깨어나야 할 환상이요. 우리 인생의 날이요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우나탕 가면 이거를 자꾸 가지고 놀아요. 이 모래시계를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똑같습니다. 모래 그거는 보이지만 우리는 안 보인다는 차이죠. 모래 아무리 내가 사우나 오래 있고 싶어 모래 떨어지면 이제 나가잖아요. 우리 인생의 날이요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종종 문자로 제가 요즘 보면 뜻밖의 부고장을 많이 받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동기들 막 나가는데 천국 가는데 평소에 굉장히 건강하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밤새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 있다고 온 거예요. 옆에서 다 자니까 어떻게 발견을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마디 say goodbye, 이별 인사도 못 남깁니다. 참으로 허무하기 짝이 없는 슬픈 인생이. 사실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달 뒤나 1년 뒤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에요. 바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인생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만한 오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오늘 그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요. 사랑하는 가족, 친척, 직장 동료, 선후배, 입사 동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며 정말 괜찮은 그런 사람입니다. 직장 번듯하지, 자기 앞가림 잘하지, 선후배 잘 하지, 관계 잘하지, 부모에게 효도하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딱 하나, 결정적인 문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인생에서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게 더욱더 결정적인 문제죠. 우리가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는 껍데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껍데기 가지고 절대로 야단치지 않아요. 너 그거밖에, 네 수준이 그거밖에 아니야? 아니, 예수님 옆에 누가 있습니까? 다리, 맹인, 안전맹인, 다 사회 하층민들 거의 다. 잘 나가는 사람, 니고데모 또 몇 명 있겠지만은, 알맹이는 참된 모습, 영혼은 따로 있어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미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 우리는 어떨까요? 이제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확신 구절들이 많은데, 구원 축복 받았으니까 신앙생활, 취미생활 하듯이 적당히 대충 그렇게 하지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왜? 오직 하나님께만 충만한 삶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충만한 삶의 행복이 있어요. 다른 곳을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거기엔 세상에 충만한 삶의 행복이 없습니다. 마귀는 계속 높아져라, 계속 많이 모아라. 거기 행복이 있다. 천만에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돈 하다가 그냥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이사 가는데 할머니가 그 장판 밑에다 돈을 그렇게
쌓아놓고 그것도 못 쓰고 다 돌아가신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물은 세상의 것이죠. 그걸 통해서 내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모든 게 이 물입니다. 이 물은 완전하지 않아. 이 물은 그때뿐이야. 마시면 또다시 목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어때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거기에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주부터 화목 전도대 전도가 시작됩니다.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그들에게 이 구원과 행복의 길을 알려줍시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은 도저히 구원과 행복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멸망과 불행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여전히 그들이 살아있다고 하면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초대, 그 구원과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과 행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순서상 우리가 먼저죠. 순서상 우리가 먼저고 우리 이웃은 그 다음이에요. 뭔 말입니까? 우리가 먼저 구원과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주위의 비신자들에게 이 구원과 행복의 길을 너도 누려라, 그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항상 그런 거죠, 여러분. 내가 좋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기쁘고 즐거워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별로 뭐 예수 믿는 게 뭐 동호회 활동 하는 거하고 뭐 별 차이 없고, 이게 뭐 그냥 우리 집안이 대대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냥 주일 지켜야 되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바로 오늘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바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옵시다. 바로 오늘 가까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바로 오늘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합시다. 그래야 바로 오늘 구원과 행복을 누리며 삽시다. 우리 하나님 안에 구원과 행복이 있어요. 세상은 결코 구원과 행복을 주지 못해요. 자, 마지막으로 서로 손을 뻗어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외쳐볼까요? 서로 보면서 하나님의 초대는 회개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은 구원과 행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리며 우리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